오늘의 제목은 풍요로 인한 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풍요로움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 삶을 맞추며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며 육신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먹을 것이 많아지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자기 능력만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풍요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에 주장하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내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심으로 결국은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해지면 자기 능력으로 풍요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렸을 뿐입니다. 그 기억이 왜곡되어서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지고 교만해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재물, 형통, 평안 등 이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위기는 인생이 평안해질 때, 잘 살게 될 때 찾아오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소유가 늘어나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모든 것을 자기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수록, 삶이 평안할수록, 문제가 없을수록 우리 시선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앞서 이야기했던 교만과 또 하나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가나안의 신들은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수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에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옳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이 여겨지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와 같습니다. 따먹으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잠언서의 아굴의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아굴이 말한 필요한 양식, 이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는 오직 하루 분량입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음날 하루에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분량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굴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굴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도이고,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신 도적질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아굴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며 아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복,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감사함을 잊어버린다면 그 모든 아름다운 복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과 태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어있어 자신을 살펴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취와 의지를 누리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점점 더 게으른 종, 악한 종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빠르게 날쌔게 잘 이루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평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